오늘은 신명기 3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노래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해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봤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하늘과 땅은 모세가 30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증인으로 소환했던 것들이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새처럼 맺히나니 연암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까 이 노래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서 흠이 있다라는 말과 위에 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정확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언약이 파기된다면 항상 백성들 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다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아직 안 주셨죠. 네, 이미 기업을 주셨다라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죠? 후대에게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게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여수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올곧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야사르예요, 야자르. 야사르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곧은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비꼬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이거는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그냥 거짓신, 가짜 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귀신들은 사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것들로 하시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또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뭐 블레셋이라든가 가나안 일곱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볼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단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질짐승의 이유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를 잘못 생각하게 할까 걱정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 원수들,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자신들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심판하시죠.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이 없도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심판의 도구가 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방인들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거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봐놓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 알았다면은 이제 어, 그들이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겠죠. 이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 이거는 그 언약적 저주나 축복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들의 반석은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우상들뿐 아니라 그들이 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되겠죠. 뭐 군사라든가 부라든가 재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죠? 근데 하나님과 같지 않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는 악한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도 그들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상징이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래서 회복의 날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제 또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선언하시게 되죠.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에 빼앗을 자가 없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가 내일 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 때 볼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르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주께서 그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납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말이 나오게 되네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위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신명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는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땅을 차지한다든지, 땅을 아직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차지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그것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언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그 시절이 지난 이후에 뭐 썼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썼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노래로 지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후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이후의 역사를 신명기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신명기가 후대에 쓰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쓰여진 이 신명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속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우리가 신명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을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32장이 마치게 됩니다.